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 참으로 일이 많았습니다. 화요일 건강검진을 시작으로 한 주일 내내 지방일, 병지방일들과 저 자신의 일과 집안일, 교회 일들로 참 분주하게 보냈습니다. 건강 잃지 않고 무사하게 지켜주신 주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강검진 결과는 2주 뒤에 나오지만 적어도 조직검사나 이 여러 가지 그런 기본적인 문제들은 없다는 의사의 소견이 나왔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은 인생에서 계획한 바를 얼마나 성취하고 계십니까? 한 해의 계획 혹은 단기간의 계획을 세울 때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 여러 해를 걸쳐서 오랜 시간 생각하며 구상해온 것들도 있을 것입니다. 잘 이루어가고 계십니까? 만약 어떤 분이 제게 그런 질문을 돌려주신다면 저는 아마 이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글쎄요. 계획대로 되지 않은 것들도 사실 많고 목표를 이루긴 했지만 제가 생각했던 대로 이루지 않은 것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글쎄요란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말로는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은혜대로 살고 있습니다. 목사라서 이런 말을 가식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올해의 삶과 제 삶을 돌아보았을 때 그런 답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사실 목사가 된 것은 수련목 시험을 본 순간, 신학교가 다닐 때가 아니라 수련목 시험을 본 순간부터 어느 정도 짐작하고 생각하며 계획했지만 제 목회의 방향은 주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이 제가 계획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교회를 처음 세울 때 생각했던 교회 모습이나 이름도 사실 다른 것이었지만 이렇게 부활생명교회라는 이름과 지금의 교회의 모습, 온라인과 대면 예배가 같이 이루어지는 이런 식의 교회는 제가 생각했던 교회의 모습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의 부활생명교회,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교회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일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확신하며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이처럼 사람의 계획과 목적은 그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 세워집니다. 제가 생각하는 교회나 제가 생각했던 교회 이름도 제 신앙의 가치관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좌절할 것도 없으며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 하여 자긍하고 자부심을 느낄 것 또한 없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되 우리의 인생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뜻을 찾으며 감사하면 그걸로 족한 인생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서도 이 소망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삶에 지금까지 역사하신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히브리서 12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지난 시간 천국에 관한 중요한 말씀이 있었으므로 되짚어보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과거 히브리 민족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홍해를 건너 시내 산에 들어갔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위험 앞에 두려워 떨었습니다. 왜 그러냐? 불완전하고 죄가 많은 인생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 죄를 용서받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며 살 수 있습니다. 온전한 의인의 영들과 천만천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자들의 모임에서 하나님의 도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이것이 지난 시간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말씀에 이어지는 신의 산과 시온산에 대한 비교의 말씀입니다. 천국에 관한 소망의 말씀 두 번째 시간, 오늘 첫 부분 25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거역하지 말라. 여기에서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에 말씀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신의 산에서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만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런 십계명들 외에도 참 많은 말씀으로 말씀하셨는데 그 명령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다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 그게 바로 히브리 민족입니다. 신의 산에서 두려워 떨었던 그 사람들입니다. 하늘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속죄받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교회에서 찬송하며 말씀을 듣고 삶에서는 여전히 과거의 삶을 반복한다면 히브리 민족과 다를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새로운 언약을 통해 휘장을 찢고 이제 하나님께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이것 때문에 이제는 죄된 몸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정결하지 않으면 주님 앞에 설 수 없으며 죄를 씻고 깨끗함을 받지 않으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며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설 수 없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피했던 것은 선악과가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신의 산 앞에서 히브리 민족이 모세를 찾으며 하나님을 피했던 것처럼 이것 역시도 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구원과 믿음, 소망의 귀결은 언제나 삶의 변화로 이어지는 삶 속에서 정결함과 거룩함을 입는 바로 그것입니다. 과거에 죄악된 옛 생활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삶에서 거룩함을 입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지향하는 바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역하지 않고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것,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며 각자 십자가를 지는 삶, 이것이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는 길이요, 우리의 소망을 이루는 방법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방법에는 왕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름길이 있는 것도 아니요, 편한 길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곳은 첩경, 좁은 길과 험난한 길, 즉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첫 부분에서 매우 강한 어조로 경고하는데 다시 한번 25절 말씀 후반부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 이 말씀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거역하는 것 그리고 배반하는 것은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히브리서 6장에서도 이와 비슷한 표현이 나와 있는데 지금까지 여러 번 말씀드리긴 했지만 상기하는 차원에서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까 하늘의 언약,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하늘의 언약을 받은 자들을 거역하는 것은 배반하는 것, 또는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여 또한 십자가에 다시 그리스도를 못 박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홍수 이전 시대나 족장 시대는 율법이 있기 전이기에 그들 각자의 삶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의 이름이 바뀔 때나 아니면 롯이 있는 소돔의 심판을 선언할 때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았지만 아브라함이 두려워 떨었다든가 아니면 납작 엎드려서 어떻게 했다는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이후는 분명히 다릅니다. 율법이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는 언약의 법입니다. 언약은 일방적으로 한쪽이 다른 쪽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독단이요, 독재입니다. 언약이란 쌍방의 관계에 의한 것이며 한쪽에 깨면 다른 쪽이 한쪽을 그 언약에 의하여 처벌할 권한이 있는 그것을 바로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법을 어기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겠다는 것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언약,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구속함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은 이 언약을 깨는 것과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으며 이를 통해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는 것.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총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지켜야만 하는 하늘의 언약입니다.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은총, 언약을 주실 때 쌍방 간에 서로 간에 협의해서 이득을 볼 만한 것이 있는데 그 이득이 안 되는 것을 먼저 주셨기 때문에 은총이요 은혜라고 부르는 것이지 여전히 언약은 언약입니다. 지키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언약을 위해 목숨까지 버리신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 은혜를 배반하고 십자가를 다시 못 박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명령을 지켜야 하는 이유, 그 언약의 끝이 있기 때문입니다. 2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시내산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레와 뇌성과 함께 땅을 흔들며 산을 흔들며 임하셨습니다. 그러나 장차 하나님의 때가 이르게 되면 땅만 아니라 하늘과 온 세계가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해와 달도 빛을 잃고 하나님의 때가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이 26절 말씀은 학개서 2장 6절 말씀을 인용한 본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학개서 말씀은 찬란했던 왕국이 멸망한 후 살아남아 돌아온 소수의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한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지금 짓고 있는 성전은 솔로몬이 건축한 것에 비해서는 보잘것도 없고 그들의 세력도 과거 왕국에 비하면 극히 인구도 적고 힘도 약하지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때 성취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도 이 말씀과 같습니다. 그때가 되면 온 세상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퍼져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진리를 따르는 자는 극히 소수에 불과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고 믿는 자들이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세력은 세상 마귀의 세력에 비해 극히 작고 미약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끝까지 견딜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바로 학계의 주제입니다. 히브리서 12장 마지막 부분에서 이 말씀을 언급한 이유도 마지막까지 견뎌내어 똑바로 걸어가는 앞의 말씀에 대한 부연 설명입니다. 27절로 이제 말씀이 이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진동하며 역사하시는 이유 그리고 마지막 때에 관한 징조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27절 내용입니다.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이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표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이야기 어려울 때 어떻게 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다른 버전의 성경을 읽어보아라. 그러면서 교차 검증해라. 영어가 가능한 분은 NIV에 포함한 정식 영판을 읽어보고 어려운 분들은 해변역이나 우리말 성경, 현대인 성경을 참고하라. 현대인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한 번 더라는 말씀은 흔들리지 않는 것들을 그대로 남기기 위해서 흔들리는 것들, 곧 창조된 것들을 모두 없애버리는 것을 가리킵니다. 다 없앤다. 이제 의미를 좀 이해하시겠습니까? 진동하는 것, 다시 말해 흔들리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흔들리는 것이죠. 진동하는 것과 흔들리는 것이 같은 의미입니다. 이 흔들리는 것은 죄악 가득한 이 세상, 즉 타락한 세상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흔들리지 않는 것들, 이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것, 그리고 진리를 가리킵니다. 지난주 말씀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에서 언급된 천국의 구성원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장자들의 모임,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 천만 천사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 거룩하게 된 피,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들입니다.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소망의 장이라 부르는 이유는 이 말씀이 마지막 때에 관한 경고와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이겨내라는 권면의 말씀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망은 생각하기만 해도 좋고 행복한, 마치 만기를 기다리는 예금이나 적금을 바라보며 행복해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조금 전에 불렀던 85장 찬송 1절 가사,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 얼마나 좋으랴. 매 순간에 참 이러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신앙의 여정이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고난과 역경을 견뎌내야 합니다. 이것을 12장에서 징계라고 불렀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자기 십자가라고 부르고 또 핍박 즉 박해라고도 부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찬송을 부르는 이유는 자기 최면을 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생각하며 참아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냐? 주님께서 그리하셨기 때문에. 좀 편하게 하시지 그러십니다. 그러시면 우리도 조금 여유롭게 살아실 텐데 본을 보이시기를 아주 FM대로 완벽하게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참 어렵습니다. 12장 말씀을 딱 되돌아보았을 때 십자가를 지시고 본을 보이신 이른 예수님을 바라보라.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이 고난의 여정이 우리를 단련하는 징계이기 때문에 4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넘어지기 쉬운 뿌리들을 경계하며 똑바로 걸어라.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끝까지 견디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때 모든 것을 선별하시는 그날에 이르게 될 것이니 잘 이겨내라.
지난 시간 18절부터 오늘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망이요, 하나님의 도경으로 나아가는 순리자들의 마음가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11장, 히브리서 11장 말씀에서 우리는 앞선 사람들의 삶을 통해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 그런 양상들과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반년 동안 배웠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믿음이 말로나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로 보여주는 것, 증거라고 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래도 예측할 수는 있는 내용입니다. 12장 내용, 소망의 장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소망은 그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소망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소망은 인내요, 역경이며 공의, 다시 말해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킨다는 것. 히브리서만 소망을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바울의 서신에서도 소망의 인내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히브리서 12장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일에 대해 회의감을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괜히 믿었다. 어려운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진리요, 살 길입니다. 마음 편히 얻을 수 있는 것은 굳이 복음과 구원이 아니더라도 마음 편하게 그냥 누워서 먹을 수 있는 것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물며 불완전한 자가 완전한 분과 대면하는 것이 어찌 그리 쉽지는 없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아예 이룰 수조차 없는데 아예 성립이 안 되니까 먼저 주셔서 자격이라도 주신 것, 시험 볼 수 있는 자격이라도 주신 것, 이게 바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알아서 구원의 자리까지 앉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가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기초 자격이라도 주는 것이 바로 사랑이요, 공의요,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 시험 치러야지요. 받는 자들이 반응하는 것, 그 믿음이라는 게 바로 이 시험을 치는 과정입니다. 한순간이 아니라 장기, 오랫동안 연수를 받으면서 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 저 학년을 아예 살 수 있을지 한번 확인해보고 이 정도면 이 정도면 통과하지 않은 이것 기준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지금까지 모르셨다면 복음을 잘못 알고 계신 것입니다. 교회 다니고 활동 열심히 하고 사람들과 친목 잘하고 선하게 살한다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셨다면 그것은 가르친 사람들이 잘못 가르친 것입니다. 이런 거 누가 할 수 있냐?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누가 구원받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께서 하신다. 간단합니다. 너희들 못해, 하나님께서 하신다. 우리가 아무리 잘 살려고 이 말씀대로 열심히 잘 인내하자, 지금부터 모든 거 하고 다 끊고 그런다고 물론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은혜에 맞추어 살아가는 것, 하나님보다 오버할 것도 없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이렇게 사니까 좋더라,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런 것도 사실 없습니다. 왕도가 없다고 말씀드릴 것처럼 고행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지금 다 폭포수 아래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믿고 또한 소망의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깨닫게 된다면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주님과 동행하는 이 땅에서도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가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역사심을 깨닫게 됩니다.
주의 사랑과 은총을 알았을 때 온전히 감사할 수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 없이 고행만 행하면 그것은 율법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는 것은 주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 이런 경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온전히 마음에 믿게 되실 때 하늘의 소망을 품게 될 수 있습니다. 이 소망은 현재 주어진 환경이나 조건을 초월한 마음을 하늘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원동력입니다. 이제 28절과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 곧 영원한 나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든든한 배경입니다. 또한 감사와 경건과 두려워하는 말은 온 제목이기도 한데, 두려워하는 마음이란 경외심, 하나님이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분임을 알고 그 앞에 부복 꿇어 엎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로 인하여 떠는 것과는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각자가 좋아하는 방식, 달란트라고 포장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이 원하는 대로, 다른 버전에서는 하나님을 섬겨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자, 이렇게 또한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절 29절에서는 소멸하는 불이라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4장 24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이 신명기 4장 말씀 무엇입니까? 10계명 중 1계명과 2계명,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 즉 이 명령에 대한 주석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믿거나 섬기는 것을 용납하는 분이 아닙니다. 신만 섬기지 않으면 되나요? 아닙니다. 당시의 신은 재물의 신, 풍요의 신, 그리고 예를 들면은 작은 동물의 신까지도 있었습니다. 요즘으로 따지면은 가족과 친척과 친구와 재물과 건강과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것들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의지하는 것. 하나님은 이상 것들을 다 던져버리기를 원하십니다. 무엇에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지금 모든 교회, 재산을 교회에 바치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께 원하시는 때에 언제든지 아낌없이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도 완전히 버리고, 한번 버린 거 다시 뒤져보지 않는 것처럼 완전히 버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의 생명까지도.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가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 이처럼 절대로 쉬운 것이 아닙니다. 선지자나 소수 택함받은 자들만이 특별하게 살아가야 하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이라면 마땅히 이 세상을 등지고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 하나 각자에게 부르신 소명과 사명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삶의 양상도 다를 뿐입니다. 이런 삶이 참 어렵고 험난합니다. 단순히 혼자서 묵묵히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간다면 조금 낫겠지만, 세상을 돌아보면 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이 참으로 많고 그걸 통해서 그걸 이룬 사람들을 보면서 유혹을 받게 됩니다. 존 버년의 책
철로 역정을 보신 적 있습니까? 이 우리 부활생명교회 신앙성장 3단계 교재이기도 한데 이 책을 보면 신앙생활의 여정이 얼마나 많은 것들과 충돌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멸망의 도시에서 시작하여 절망의 수렁, 그리고 그 외 가는 길 사람들의 이름이 참 재미있습니다. 절망거인, 사기, 유혹, 우울, 온갖 종의 감정들을 이름으로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은광, 그리고 성경에서 타락한 자인 대마라든가 이런 식의 이름들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온갖 유혹과 시험, 함정들이 크리스찬 성도 일행을 쓰러뜨리려 합니다. 믿음은 그 과정에서 목숨을 잃어버리지만 믿음의 희생을 통하여 소망이 생겨나게 되고 그 소망과 함께 성도는 새 예루살렘 성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의 일생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모르는 사람은 멸망의 도시에 살다가 그냥 끝이 나게 될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하지만 믿는 순간부터 고생을 사소하게 됩니다. 심판이 없다면 사실 그 이전처럼 사는 것이 좋은데 주님의 때가 이르게 되었을 때 피난한 중에서 멸망합니다. 마치 불과 유황으로 멸망한 소돔과 고모라처럼 말입니다. 이 땅에서 고생할까? 편안하게 살다가 멸망할까? 완전한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과 심판에 관한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교회들은 사실 이 마지막 때를 말씀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분명한 직무유기입니다. 심판과 멸망에 관한 말씀 없이 사랑과 은혜를 말할 수 없으며 그렇게 말하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위험하고 왜곡된 지식을 넣어주는 정말 위험하고 큰일 날 일입니다.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 것은 저나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도 마음을 하늘에 두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세상을 완전히 등지고 수도사처럼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언제 이를지 모르는 하나님의 때를 생각하며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경계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때가 언제 이르든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비하며 살아갑시다. 소망이란 바로 대비하는 자세. 우리의 때가 끝나고 하나님의 때가 돌아가기를 바라며 인내하는 마음가짐을 가리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모든 것이 흔들리고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때 타락한 세상과 피조물은 심판받게 될 것이며 정결하게 된 자들은 의인의 무리와 함께 심판을 이기고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나라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에서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자세요 소망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셔서 이 괴로운 세상 살아갈 때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때 주님의 뒤를 따르는 것이 힘들어 지쳐있을 때 복음으로 인하여 박해를 받을 이 모든 때 주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주와 함께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나라와 함께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